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선포될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함께 하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세력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송가 4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참이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내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로 5월을 잘 보내고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아간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뜻 가운데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불의는 드러나게 하시고 공의와 진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유권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측 챔버 오케스트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뜻이며 오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강사는 김제 신풍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양기 목사님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어제입니다. 여신도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임원들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7월 6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창립 주일은 새생명 초청 잔치와 오후에는 신도의 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진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8일 주일은 333 기도로 시작을 해서요. 6월 15일 주일에는 태신자 찾기 및 기도, 6월 22일 주일에는 태신자 카드 작성, 6월 29일 주일에는 태신자와의 만남, 7월 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 초청, 7월 6일 주일 오후 2시 신도의 별 찬양 대회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6월 1일 주일 오전 5시 본당에서 풍물 찬양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달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동력장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당회는 일신상 사유로 시무장로직 사임을 요청한 정규철 장로님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 공동체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난주일 장례가 있었고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 아들 100일이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떡을 드리려 합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어쨌든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성준 성도님, 박지은 집사님, 박찬혁 성도님, 김정식 집사님, 장춘기 권사님, 김정훈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찬송가 501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너시오나 이수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한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영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려주신 믿음 따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임의 목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생명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해수 취업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복을 모든 이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취업 감사임을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이제는 남은 삶을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게 하셔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며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의 새로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취업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취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 아름답게 준비되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길 원하여 드리는 예물들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장한샘 청년 장영호 집사님, 강용수 권사님 차남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11시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 5층에서 그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시나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어때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먹고 살다 보면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다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치 출근부에 도장을 찍듯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웃어 넘깁니다. 대답을 잘 못하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여타의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그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주 명료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은 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겪죠. 그 문제는 대체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력하다가 지쳐서 결국 삶이 끝나고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같지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쫓아 살지 말고, 나의 판단을 쫓아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들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 구별되라, 다르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읽은 글입니다. 저는 월급 통장을 제가 관리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아주 바빠서 은행에 들릴 시간이 없을 때를 제외하면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혼초 아내는 한 달 동안 고생한 당신의 수고를 통장에 찍힌 숫자만으로는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수고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현금으로 전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월급 봉투를 건네주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다가와 미안하다고 손을 잡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묻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돈을 받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받아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통장으로 받는 것이 편리하지 않은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지요. 게다가 집에서 남편의 월급을 받을 때 남편만 일했습니까? 나도 집안 살림하고 나름대로 수고했지요. 그렇다면 편리한 방식대로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편리하고 당연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산 결과 오늘 부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때문에 감동을 먹은 적이 있나요? 당신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볼 줄 아는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걸 볼 수 없고,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행할 수 없게 되고, 살기는 살지만 살수록 점점 마음은 멀어지게 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제 하나님은요 40일 동안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던 비를 멈추셨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요, 회상하다, 돌이켜 본다는 뜻이죠. 노아의 의로운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의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멈추시고 돌이키신 목적이 노아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에 소돔에 있는 그의 조카 롯을 구하십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억이 머무는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억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기억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의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증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그의 곁에 있고 진귀한 약재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의사도 소용없고 백약이 무효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정말 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의 삶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원망해요. 그런데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질병은 대체로 교통사고가 아닌 한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생명력이 넘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어요. 제 친구 아버님, 그분에게는 정말 목숨 바쳐 그분을 돕는 동생이 한 분 계세요. 전 친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징집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이름자를 보니까 돌림자가 같고 성이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면서기를 하셨기 때문에 뒷문으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셨는데 내 생명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사업체를 속초로 옮기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다 먹을 걸 가지고 오고요. 조카들 옷을 다 사다 입히고 학비를 다 대고, 심지어는 제 친구는 결혼을 하자마자 철산동에, 서울의 철산동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고요.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형님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해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걸 다 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 바보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섬겨요. 근데 얼마나 삶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했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깜짝 놀란 듯이 급히 이사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이런 때의 주변과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것들일까요? 끝났어. 뭐래도 소용없어. 병도 병이지만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이니까요, 군대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군사 무기도 압도적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탄식할 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고요, 그 눈으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은 지속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고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세상인 거예요. 이걸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일 수밖에 없고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애틀란타에 살고 있을 때 그 동네에 함께 살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 자리나 교회 청빙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본 제 친구 박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혹시 신학교에서 청빙을 받거나 교회에 가시게 될 때까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말 사역이라도 하시라고 해서 토요일에 오셔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자, 결국 그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에게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은 집에서 교회가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 동네 같이 살았으니까 그 박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질 않으세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 때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 불러서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수요일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요 예배 때 얼굴을 좀 보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에 박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설교를 아래에서 들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해요. 박 목사님은 어려운 그분을 배려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불렀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박 목사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울 리가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까지도 사람의 학위로 평가하니 그런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학위는 있으나 목사 안수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언제쯤 육지에 내릴 수 있느냐고,
내려도 뭘 먹고 사느냐고 걱정했다면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을 거예요.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범람한 물이 언제쯤 빠진다고 해도 세상은 온통 진흙탕 구덩이가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 생각과 판단을 따르면요, 걱정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결국 우리는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한 한 사람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입에서 냄새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마침 신부님이 앉은 자리 옆자리가 하나 비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가져왔는데 신문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신부님에게 자꾸 걸리고 불편해지게 된 거예요. 얼마 후 그 남자가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관절염은 왜 생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관절염은 왜 생기냐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문란하고 절제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나서 한 얘기죠. 근데 하고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관절염에 걸린 지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그 술꾼이 손을 가로저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고요.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께서 관절염에 걸렸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이 되면 세상은 온통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력해서 돈을 벌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위가 높아지면, 내 뜻대로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너와 그의 가족들이 걱정할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물 위에 떠다니지 않아도 되지요. 물이 빠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방주에서의 시간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간일 거예요. 노아의 아내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알지도 못하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방주를 짓는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방주에 타고 보니까 그랬던 과거의 시간들이 생각나고요. 남편에게 미안하죠. 여보, 미안해. 자식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로 노래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화해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감사와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된 거죠. 아라랏산에 머물기까지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 땅에 증거를 남겨놓았어요. 여러분은 그걸 볼 수 있으신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사진입니다. 자, 이 3장의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이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들입니다. 이 3장의 사진에 산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산은 모두 다 삼각형입니다. 왜 삼각형일까요? 모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네모난 판에 흙을 가득 채우고 위에서 물을 부어보세요. 물을 부으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쏟아 부으면요, 그 평평했던 그 흙은요, 꼭대기가 있고 아래가 있고 삼각형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저 산이 삼각형인 이유는 언젠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줘요. 물이 넘쳐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산은 다 삼각형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그 산을 오르면서 이 산이 왜 삼각형일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저 산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산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들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세상을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매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가득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출석했는데 여전히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다면, 불평과 원망 속에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이 경험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까요? 우리 이 시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삶,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함으로 내 삶의 새로운 은혜의 때가 경험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코로나 시절에 성가대는 설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성전이 교회당이 아름다워도 그곳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일로 갈등하고 시험에 들고 분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말고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힘이 없음을 기억하건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새 세상을 살며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